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제 큰 중심 항목을 지금 적어놨는데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고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고 뼈대를 잘 생각해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속죄. 그런데 완전한 속죄를 받았다는 증거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농명됐다고 하는 확실한 근거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속죄를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셨지만 그 완전한 속죄를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속죄가 나와 상관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속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 증거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농명이 된 사실이 확실해야 된다. 오늘은 이제 중점이 여기에 맞추는 거예요. 지난주까지는 자꾸 모든 사람을 죄 아래 자꾸 이제 묶어놓는 말씀을 나눴으니까 오늘은 이제 풀어서 해방하는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 대표적으로 속죄라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면이라는 것은 즉 용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사람을 용서해 주신 사실을 가지고 이것을 성경에 말할 때는 구속 곧 죄들의 사면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말은 지난 죄들의 완전한 용서를 받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죄들을 완전 용서받았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게 구속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의 속죄 즉 회개에 관한 말씀은 신약성경에서 크게 베드로의 회개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가룟 유다의 가책 자책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속죄라는 의미를 설명해 주는 대표적인 말씀인 거예요. 이 두 가지 말씀을 잘 분별하고 깨달으면 완전한 속죄를 내가 나의 것으로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오늘 다 옮겼느니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옮겨 주실 것이다가 아니고 오늘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을 오늘 이제 완전히 다 해결하시고 돌아가시는 시간이에요. 이미 다 그런 영적 체험이 다 있으시겠지만 체험이 있으셨던 분들은 인을 새기는 말씀으로 들으시면 되고 없었던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즉 영의 새로운 것으로 죄의 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그런 날이에요. 이것이 완전히 오늘 해결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들의 직분을 맡겨서 보내시는데 이것은 아론의 이마에는 성패 거룩하게 하는 패를 이마에 두어라 이렇게 해서 성패를 둔다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이것은 원은 그 패라는 단어는 날개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이따 또 세밀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뭐 궁금해하실까 봐서 세상에서 뭐라고 표현하는 사람들 보고 그 옷이 날개야 이런 말 하죠. 지금 예배당 목사님들이 다 날개 달아줘 가지고 그런데 날개를 누가 달아줬느냐 이제 이게 문제 이 싸움이죠. 날개 달아줘 가지고 지금 다 그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날개를 누구에게 달아줄 거고 마귀도 누구에게 날개를 달아줘 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마에는 그런 표시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도하는 직분을 가진 자가 그런 이마에 저 패가 없으면 뭘 기준을 두고 믿는 성도들이 표대를 따라서 가겠어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이 말씀을 조금 더 오늘 이제 부연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서 지난 시간에 자연인들의 생각 속에는 선과 의를 향한 갈망이 소원이 법으로 거하고 있다. 이것을 마음의 법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모든 사람은 마음속에 선과 의를 추구하고 악과 불의를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그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고요? 마음의 법.
내 마음의 법으로는 무슨 법을 행하기를 바래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심에 의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들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법이라는 건 실제로는 하나님의 양심, 예수님의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절대 기준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불변하는 법칙이에요.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어요. 예,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경영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도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모든 것들의 근원과 과정과 결과라는 것은 뭐에서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심, 하나님의 신의 양심은 그 누구도 범할 수 없는 절대적인 기준이다. 최고의 권위다 이거예요. 예, 그것은 그 누구도 손댈 수 없어요. 바꿀 수도 없어요. 이거는요. 예, 이것을 하나님의 법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그 법을 이루기 위하여 창조한 창조세계의 모든 만물의 영장으로 사람을 지어놓으시고 사람에게 그 에덴 동산을 지키며 다스리게 하는 권위를 위임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를 받는다라는 것은 절대자의 양심을 위임받는다 그 말이겠죠.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양심과 나의 양심이 연합되었다 그 말이겠죠. 쉽게 이해를 하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절대자의 양심과 그분의 영과 그다음에 인간의 영이 연합되어져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지키고 다스릴 수가 없겠죠. 영원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처음 이 새신자 시작 말씀에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다. 그 선하신 뜻이라는 것은 구속하시고 온전케 되도록 완전한 구원에 이른 이기는 자들에게 새 창조 세계를 다스리며 지키게 하는 영원한 권위를 맡겨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인생의 목적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첫 시간에 하던 얘기 지금 내가 다시 언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며 우주 만물과 만상들 가운데 나라고 하는 한 존재를 미물로 혹은 인격이 없는 물질로 만들어 놓지 않고 살아있는 인격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 창조하신 것이 얼마나 큰 비밀인지를 아셔야 돼요. 예. 그 비밀 중에서도 신께서 말씀을, 복음을, 우주의 진리를,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의 참을 깨닫도록 말씀을 맡은 종들을 보내서 이제 성패를 이렇게 해준 이제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안으로 나를 이끌어 가도록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 때 그 복음을 들은 것도 비밀이고, 이 복음을 들어도 못 깨달으면 나 소용이 없죠. 내 것이 아니,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배척하면 소용없어요. 복음을 들을 때 나라는 인생이 세상에서 건강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후손에게 돈 많이 유전시켜주고 뭐 그렇게 하라는 목적으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구나. 나의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말이야. 나는 누군가? 나의 창조자는 누구며 창조 세계의 만물과 만상과 모든 것들이 경영되는 이치는 무엇인가? 우주의 진리 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런 것이 오늘 완전하게 속에서 스스로 다 깨달아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자연인의 생각 속에는 선과 의를 향한 갈망이 법칙으로 거하였어요. 이 영문 로우라고, 이 법이라는 말은 규칙이다 이게, 일정한 규칙. 이것은 불변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 유래요. 어떤 생명률, 이제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 열매를 맺는 것이 유리지요. 사람이 혼인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내가 아무리 개를 낳고 싶어도 절대로 사람을 낳는 거, 이건 법칙이요. 그런 것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모든 자연인의 마음속에는 선과 의를 향한 갈망이 법칙으로 거하고 있다. 그것을 맨 처음 넣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죠. 그게 뭔 것 같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사람 속에 넣어준 거예요. 뭘 통해서? 마귀를 통해서 그걸 먼저 딱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복음을 전해도 깨닫겠어요? 못 깨닫겠어요? 개는 선악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개한테 지금 제가 개 여기 강아지 많이 데려다 놓고 나서 지금 이 얘기하면 강아지들이 그러냐고, 강아지가 태어난 원칙 이제 왜 태어났는지 알았다고 해가면서 깨닫겠어요? 복음을 절대 믿지 않겠죠. 예, 선악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 속에는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사람 속에 말이요, 생명나무 실과 하나 넣어주지 뭘라고 선악을 아는 나무 실과를 얹혀 먹게 만들었느냐고 그러는데, 그건 복음을 몰라서 그러는 거죠. 복음을 알면 이게 있어야만 때가 차면 내가 어떠한 죄인지를 깨닫고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희는 다 내게로 돌아와야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전하면 회개하고 돌이키겠죠. 예.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이미 기록을 딱 해주신 거예요. 이게 다 모든 자연인 속엔 이것이 다 있어요. 누구나 막론하고. 이것을 근원적인 이제 법인데, 로마서 2장에서는 마음에 새긴 율법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마음의 법이라고 그래요. 그 마음이라는 건 이제 영문으로 마인드라고 그래서 이제 주는 이제 생각을 정점으로 두고 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꼭 생각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마음이라는 건 의지도 있고 감정도 있으니까 신앙생활에는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한 것이죠. 그게 인격이니까. 우리 기후하고 헤라하고는 감정이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죠. 의지력만 있으면 서로가 옳고 그른 것만 따지다 보면 결혼이 되겠어요? 결혼이 안 되죠. 감정이라는 것이 서로가 옳은 그 의지를 이렇게 잘 조율시켜주고 해소시켜주고 이렇게 하니까 혼인이라는 것도 성립할 수 있겠죠. 이게 사람은 미워했다가도 미운 감정이 다시 은혜가 임하면 사랑하는 감정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이 사람이라는 그릇은 아주 참 사람으로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너무너무 신비한 그릇이지요. 그 다음에 혈과 육의 몸 속에는 죄의 악이 죄의 법으로 항상 상존한다. 혈과 육, 즉 육체라고 하는 혈과 육 속에는 혈기와 각색 육체의 정욕들을 통해서 죄의 법이 항상 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모든 인간은, 자연인 속에는 두 가지 법은 항상 있죠. 두 가지 법은 항상 있어요. 그런데 밖에 있는 법이 또 있습니다. 밖에 있는 법. 천연적인 사람이 선과 의를 향한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선과 의라는 것이, 선의 법, 의의 법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죠. 선한 것, 의로운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 선 자체는 없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 선을 추구한다 이 말이지. 사람 속에는 의가 있어요, 없어요? 선은 그리스도고 의는 그리스도인데, 사람은 선과 의를 향하는 갈망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마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망을 좌절시키는 법이 하나가 또 있는데, 그것은 혈과 육 속에 거하고 있는 죄의 법이다 그 말이에요. 선과 의를 행하지 못하도록 좌절시키는 마음의 법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법칙이 또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무슨 법이라고요? 죄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래요. 그 법칙이 또 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항상 두 사이에 끼게 되며 육체 속에 거하면서 타락한 옛사람의 주인 노릇을 하는 죄는 마귀의 인격이죠. 선과 의는 신의 인격이겠고, 죄는 그 반대편에 쓰는 거예요. 죄와 악은 이제 당연히 이제 죄의 결과는 악이죠. 죄의 이제 이거 나타나는 상태는 악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그런데 그냥 악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의를 가장한 악으로 나타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뱀이 이제 간교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죄는 율법을 통해서 선과 의를 행하고자 하는 사람을 속이고, 처음부터 거짓의 애비는 마귀죠. 뭘 속이는 거예요? 선과 의를 행하고자 하는 사람을 속이는데 무엇로 속여요? 도구가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속이는 거예요. 속이고 도리어 거룩한 율법을 죄의 법으로 실행시키도록 유도한다. 그러니까 생명의 교통이 차단되어져 있는, 생명 공급이 되지 않는 사람이 죄의 법에 항상 이끌 수밖에 없는 사람이 선과 의를 갈망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기를 원하도록 자꾸 깜빡깜빡 속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필요가 뭐예요? 나는 천연적인 사람은 선을 갈망하고 의를 갈망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절대로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딱 깨달으면 죄가 더 이상 내 속에서 역사할 수 없죠. 이제 나는 너한테 더 이상은 속지 않겠다. 나는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절대로 항상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믿어버리면 죄의 법이 뭐 나랑 같이 살자고 할 수 없죠. 죄를 향하고 율법을 향하고 세상을 향하던 사람이 그 법에 대하여 죽어버리면 죄가 나보고 다시 아내 삼자고 죄가 남편 노릇을 묻은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죄가 남편이다라는 말은 모든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욕심이라고 그러는데, 욕심, 죄와 욕심의 관계 지난 시간에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더 이상 나의 욕심을 격동시키고 부추길 수 없다. 격동시키는데 악하고 나쁜 짓만 하게 격동시키면은 이건 아니네 하고 어쨌든 이기지는 못할지라도 대항을 일단 한 번이라도 해보는데, 그렇게를 마귀는 그렇게 어리석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광명을 가장해가지고 선한 모습으로 의로운 모습으로 어떤 행위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알고 보면 그것은 결국은 지키지 못하니까 결국은 죄에게 항복을 하기 위해서 나를 속이는 짓인 것이죠. 여기에 더 이상 나는 속지 않겠다 그러려면 뭘 알아야 돼요? 진리를 깨달아야 돼. 이제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네, 복음이 믿어졌어야 돼요. 네. 이런 아주 기초적인 신앙의 출발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선과 의를 행하려는 사람을 속이고 도리어 거룩한 율법을 죄의 법으로 실행시키고, 죄악을 할 수 없이 범하고 나서는 한탄하고 자책하고 눈물 흘리고 후회하게 만든다 그 말이야. 그 말은 눈물 흘리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한탄하고 눈물 흘린다는 것은 한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음성일 수가 있고, 한 면에서 보면 계속 지금 복음을 깨닫지 못한 상태로 계속 그 상태에서만 계속 머물러 있다면 마귀에게 계속 속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해결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는 종교인이 되면 율법 종교의식을 행함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억지를 쓰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야, 이건 이제 그래서 종교라는 것이 가장 무서운 거다. 가장 무서운 건 종교다 이거. 그것은 전부 속이는 것이다 이게. 히말라야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백날 닦다 죽어도 소용없어요. 뭐 성철 스님인가 그분이 마지막 남긴 말 아주 유명하죠. 나는 사탄에게 그러고 온다. 그건 자기 자신이 계속 사탄을 섬기고 있었다는 걸 자기 입으로 나는 듣도 하지 못했다. 석가모니 한 말과 똑같은 말을 그렇게 유명한 중들이 다 하고 간다는 말은 마지막 말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죠. 자신은 아직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을 도를 찾지 못했다. 발견하지 못하고 죽는다라는 말을 후손에게 남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을 내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속아서 진리의 도를 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거짓이 모두 지금 선과 의를 가장해서 포장해서 종교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야, 마귀의 산 인격인 죄는 평소에는 다만 잠재해 있다가 선과 의를 가장하고 나타나서 위선의 범죄를 더하게 하므로 자기가 죄악을 행한 범죄는 그건 그것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죠. 완전한 속죄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해결할 대책을 아직 못 찾은 거니까 그거 없어진 게 아니죠. 그건 그대로 놔두고 종교라고 하는 것을 포장을 해서 거룩하고 의로운 척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가 바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자인 것처럼 나타나서 헛소리를 하고 다니게 돼 있죠. 네, 그것이 이제 사탄의 사자들이다. 예. 그러면 뭐 꼭 불교나 뭐 유교나 뭐 무슨 다른 어떤 종교만 그러냐? 로마교나 기독교계에 속한 개신교의 어떤 사람들도 사실은 복음을 믿지 않고 여전히 옛사람으로서 좋은 사람 되라, 선한 사람 되라, 예수 믿으면서 그럴 수 있느냐 이런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해놓고 나서 자기네 예배당 열심히 다니면서 11조 헌금 잘 내고 그 다음에 이웃을 위해서 무슨 봉사한다 해가지고 헌금 몇 푼 내가지고서 무슨 저기 뭐 아프리카 부에 도와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형제 자매님들은 더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밥술이나 먹고 살면 그런 사람들 위해서 도와줘야죠. 더 많이 도우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이 근거가 되어져서 내가 구원의 근원이 된다라면 아닌 거죠. 이거는요. 복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복음을 믿었어야 되는 것이지. 사람들이 이제 그게 믿음의 행위로 그러는 거라고. 예, 좋습니다. 정말로 믿어서 확실하게 완전한 속죄를 받은 사람이 영의 감동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일이라면 마음속에서 흐뭇하고 기쁨이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그게 오면은 내가 영광 받은 거죠? 앉는 게나 이렇게 하면 할 사람 별로 없게 생겼네. 근데 지금 헷갈리게 하시는 거죠. 앉는 게나 내가 영광을 받을 바에면 주님께서 하셨으니까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너무 나는 당연히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얼마 그냥 낸 것이지 내가 다 낸 것도 아니고 사실은 나 먹을 거 입을 거 나 살 거 다 남겨놔두고 여유분 조금 그냥 한 것뿐이야. 그것 가지고 생색낼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안 믿는 사람도 그보다 더 잘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수십 년 모은 뭐 재산을 대학에다 기부도 하고 뭐 다 하니까 나는 그렇게 해도 우대 가면서 괜히 몇 푼 내고 생색낼 필요 하나도 없어. 그런 것이 구원의 근거라면 어떤 할머니 흑마물 장소에 가지고 몇십억 냈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구원받아야지 나 같은 놈은 구원받으면 안 되죠.
자, 이제 이것을 구분을 잘 하시라고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을 격동시켜서 악을 범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에 걸어서 송사를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욥기에 보면은 꼭 하나님 앞에는 사탄도 있죠. 주의 하나님의 사자만 있는 게 아니라 꼭 사탄도 있어가 옆에 꼭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계시록에 보면 밤낮으로 그냥 잠도 안 자고 잠수만 한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잠수하던 자가 쫓겨났다. 오늘 다 쫓겨나는 날이 이제 오늘 나는 지금 사실은 다 사탄 쫓아내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뭐예요? 사람 속에 있는 사탄 쫓아내는. 오늘 누가복음도 마침 그 하늘에서 이제 사탄 떨어지는 얘기하는데 나 지금 그 얘기 이제 오늘은 그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 속에서 밤낮 참수하던 사탄이 다 쫓겨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음의 법, 마음에 새긴 율법인데 자연인의 혼으로 죄의 법을 이기고 선과 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법을 이루려고 노력하게 하는 법칙이 모든 사람 속에 있다는 걸 생각해 두시고 죄의 법이라는 것이 사람 속에는 상존하고 있다. 그런데 사람 속에 이것이 두 법이 상존하고 있음과 동시에 나는 이제 두 법 사이에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이 있음과 동시에 밖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법은 밖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자꾸 이루려고 하겠죠. 마귀는 어떻게든지 해서 하나님의 법을 이루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겠죠. 회방을 놓는데 검은 옷으로 나타나면은 대항을 하려고 하기 마련인데 꼭 그렇게만 나타나지는 않는 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라는 것이 이제 파생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밖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고 모든 사람 속에 이제 죄의 법은 이미 들어와서 내 속에 거하고 있는데 죄의 법을 마음의 법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이 증명이 됐으면 죄의 법에게 더 이상 속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무슨 법인가가 새로 들어야 되겠죠. 죄의 법을 이겨줄 수 있는 새 법이 와야 되잖아요. 자, 이 법을 은혜의 법, 믿음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법이에요. 오늘 새 법이 오늘 다 마음과 생각에 새로 기록되는 날이요. 자, 마음 속에 선과 의를 향하고자 하는 마음의 법, 마음에 새긴 율법이 기록되어 있던 옛사람은 이제 세상과 죄와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끝났고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은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죽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함께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향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새 사람으로 오늘 새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다음 시간까지 나눌 얘기인데 이게 중심이에요. 자, 그 말은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던 마음의 법을 잊어버려야 된다 말이야. 천연적인 옛사람 속에 있는 마음의 법에 대해서는 그거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법이니까 노력을 많이 해봤지만 절대 안 됐으니까 결국은 죄의 법에게 끌려간 것이 확증됐으니까 더 이상 마음에 새긴 율법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면 안 되겠죠. 이 말 이해가 됐어요? 지금 아주 중요한 이제 이건 이제 큰 구름을 건너간다. 요 이제 건너가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법, 양심껏 살겠다. 복음 내내 전하려면 나같이만 양심 바르게 이러면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자기 양심의 법을 향하여 사는 사람은 사실은 죄의 법에게 항상 지면서도 불구하고 양심의 법의 미련을 끝내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뜻이죠. 인간의 양심은 절대 기준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절대로 안 돼요. 상황에 따라서 양심이 바꿔져 버려. 법이
인간의 천연적인 인간의 양심이라고 하는 잣대는 고무줄이요, 고무줄. 이쪽이 편리하면 그쪽으로 늘어나고 저쪽이 편리하면 그쪽으로 늘어나고, 어제는 이것이 맞다겠다고 오늘은 이것이 맞다해버려. 그게 다 정치인들 보면, 뭐 정치인뿐 아니라 이제 나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보여주는 그림이 뭐냐, 정치인, 종교인들은 기준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러지요. 어제는 이렇게 약속했다가 상황이 바꿔져 버리면 그거 필요 없다 이거, 이렇게 해야 더 좋다 이거예요. 약속이 다 그냥 다 무효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는 너무 다른 언약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야, 언약 백성, 신과 맺은 신은 언약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양심 속여가면서 내가 엊그제도 여기 이렇게 약속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야, 그거 내가 약속 잘못 맺었더라, 야, 바꾸자. 예수님은 그렇게는 않는 거지요. 영불변이요. 하나님 한번 딱 약속 맺으면, 오늘 그래서 언약 백성이 다 되셔야 된단 말이야. 약속 체결이 돼야 된단 말이야. 약속을 체결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요구가 있고, 사람은 아멘, 나 그 요구를 지키겠습니다. 약속을 서로가 약조가 돼야 되지요. 예, 오늘 이제 이것을 분명하게 하는 날이에요. 이것이 확실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러고 그리스도 율법이라고 그러고 새 법이다 그러는데, 거듭난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교통이 회복된 영에 계신 거듭난 영이라는 것은 죄들의 사면을 받고 아담이나 하와가 금령의 실과를 따먹기 위해서 뱀의 말을 받아들이기 전의 상태는 죄인도 악인도 아니었죠. 그냥 순수한 그릇이었어요. 자, 지난 죄들을 다 사면받았다는 뜻은 첫 번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아담과 하와를 지었던 순수한 상태가 회복되었다 그 말이지요. 그 말은 마음의 법을 이제 버렸다 이 말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로 말미암은 그 마음의 법이 이제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걸 이제 버려버린 거예요. 예. 버려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신 것을 근거로 삼아서 새 법을 오늘 기록해 주러 오시는 날이에요. 지금 이제 뭘로? 성령으로 형제 자매님들의 신비에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친수로 기록해 준다고 그랬어요. 마음에다가 생각에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가락으로 새 법을 딱 기록해주는 그런 이제 오늘 임하시는 날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다 기록이 되셔야 돼, 이제. 지금 시간에 이제 이 배경을 깔아 놓는 거예요. 제가 이거 싹 지우면 여기 새로 쓸 준비가 된 것이죠. 원래 기록되어 있던 이 법은 지워버리고 새 법을 써야 되니까 이거 지우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을 최초에 지었을 때 죄인도 아니었고 선인도 아니었어요. 그런 순수한 상태를 일러서 구속받았다, 속죄함을 받았다 그런단 말이에요. 깨끗해졌다. 그래서 정결케 되어졌다. 깨끗이 씻어졌다. 복음을 믿음으로 영혼이 깨끗게 되었다. 마음이 씻어졌다. 사람의 마음판이라고 하는 것은 돌비로 상징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의 심령과 연합되어져서 그 영의 칼로 사람의 마음판에다가 돌판에다가 새 법을 기록을 해놓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손가락은 모든 것보다 가장 강한 쇠붙이는 금강석인데, 금강석은 쇠 자르지요. 철 자르는 게 뭐예요? 금강석이잖아요. 금강석 가장 강한 쇠붙이는 금강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의 마음이 완고해졌을 때 금강석같이 강팍하게 됐다. 그런데 사실은 진짜 금강석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자, 그 다음에 성령과 교통이 회복된 영에 계신 세 사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의 지난 죄과들을 성경의 약속에 따라 사면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성경의 약속이라는 건 하나님의 언약이지요. 마귀는 약속을 변개시킬 수 있지만, 사람은 약속을 필요에 따라서 고무줄이니까 늘어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불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근거는 언약에 따른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것이지 내가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옛 약속은 파기되어져야 되겠고 새 약속이 오늘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새 법이 기록되었다. 그리고 나서는 그날 이후로는 다시는 그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에 따르는 거예요. 구속을 이루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약속의 성경의 약속에 따라 사면해 주시고 다시는 조건이 있습니다. 사면해 주실 때는 옛 죄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조건을 다는데, 자,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한 지점에 왔어요. 옛 죄로 돌아가지 말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멸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그렇다고 이제 잘못 오해하시면 저 빨강불이 켜 있는데 이렇게 돌아보고 길을 건넜다. 그거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 라고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신의 생명력을 가지고 사람에게 오셔서 계약 체결을 신의 새 법을 가지고 오셔서 사람 속에 글자로 친수로 새겨가지고 나서 이것이 믿어진 사람에게 이제 신수로 새겨놓고 나서 새로운 계약 체결을 하는데 이것이 모두 은혜의 성령으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은혜의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어떤 경우가 있어도 너는 은혜에 붙어 있어라 라고 요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난 죄들을 다 사면해 주시고 나서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말은 나의 은혜를 소멸치 말아라. 내가 너를 값없이 은혜로 널 용서했으니까 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은혜를 왼수로 갚는 짓 하지 말아라 그 말인데 결국은 행위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계속 붙어 있으면 하지 말라는 짓은 않게 돼 있죠. 자, 은혜가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은혜가 왕노릇하면 죄가 왕노릇하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의 법을 소멸시킬 수 있는 법은 무슨 법? 은혜의 법이에요. 은혜의 법이에요. 이것을 믿음으로 취해야 된단 말이야. 네. 마음의 법으로는 죄의 법을 대항할 수 없지만 은혜의 성령께서 오셔서 신수로 내 속에 새 법을 기록해 주시고 나서 너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은 죄를 향하는 쪽으로 방향을 나에게서 눈 돌려서 죄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율법을 향하여 살지 말고 나에게 일단 돌아섰으면 한눈 팔지 말아라 그 말이다 이 말이야. 은혜를 소멸하지 말라 그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법싸움을 할 때는 죄는 육체를 통해서 사망으로 왕노릇하지요. 죄는 은혜는 성령을 통해서 생명으로 왕노릇해요. 네, 이게 성경이 지금 이제 가장 이제 그 핵심 부분 이제 구름 막 건너가려고 이제 바이렇게 이제 한 발 이쪽으로 놓는 중이에요. 이것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범죄를 하고 않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 해서 범죄를 허라는 게 아니에요. 은혜 안에 있으면 생명이 역사되어지면 죄의 법을 소멸하고 이길 수 있는데 은혜를 소멸하면 죄의 법으로 다시 잡혀가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신 그리스도께 끝날까지 붙어 있어라 이걸 요구하면서 용서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냥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너 지난날에 이런 잘못했다고 하니까 내가 그냥 불쌍하니까 용서해 준다 이것이 아니고 조건이 있다 이게 용서를 해줄 때는 너는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넌 또 죄인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나만 바라보고 살아라 이렇게 욕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음에 새긴 율법이나 의문의 율법에 의한 저주에서 속량을 받아야 되고 세상에서 불러내심을 받아야 하므로 이 세상신 임금인 세상의 영에게서 건져내심을 받아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야 하는데 죄에게서 율법의 저주에서 세상에서 벗어났다. 뭐 그에 대해서 죽었다 이제 이런 말인데 이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받아서 구원을 얻어가지고 하늘에 앉혀진 바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 앉혀진 바가 되어지면 땅의 일에 대해서는 초월하지요. 죄에 대하여 율법을 향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그 말은 구속받은 사람들이 새 사람이 하늘에 주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완전히 영적으로 초월돼 버린 사람이다 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땅에서 본을 보이실 때는 바다 위를 걸으셨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발밑에 이제 세상이 발밑에 있어야지 세상에 빠져들어가서 돼지떼처럼 바닷속에 빠져들어가서 몰사당하시면 안 되겠어요. 아유 내가 어떻게 바다를 건너가면 태평양 바다도 지중해 바다도 인도양 바다도 다 건너가실 수 있어. 걱정하시지 마. 걱정하시지 마. 뭘로 건너가려고 하니까 빠져 죽어요? 육체로 건너가려고 하면 무게가 있어가지고서 물귀신 잡아다니기 때문에 절대 못 건너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의문의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영의 새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바다 위를 태평양도 건너서 저기 미국 가시면 걸어서 가. 난 걸어서 갈 거야. 나는 비행기 타고 안 갈 거야. 아, 이제 건너간 얘기까지 했어요. 이렇게 태평양 바다 건너가는 걸 큰 구름 건너가는 거지요. 내가 지금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았다 그래요. 그것을 이 사람은 초월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구속 곧 죄들의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런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완전한 속죄가 되어져 가지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문명이 됐다 이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4절 그냥 읽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빨리 끝내야 되겠네. 너희의 허물과 죄들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 가운데서 행할 때는 세상 풍속을 쫓게 마련이지요. 뭐 세상 풍속 중에서 세상 절기 지키는 것이 제일 이제 으뜸이고 뭐 이제 세상 제사 지내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러고 뭐 술집에 놀러 가고 다 그런 것들 다 이제 그런 것들이고 노래방이라는 데도 가시면 안 돼. 노래방 가서 찬송가 하러 간다고 찬송가 하려면 노래방 안 가도 하실 자리 얼마든지 걱정 말고 노래방 그런 데도 가시지 마. 세상 조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예. 노래방 가서 거룩한 채 해봐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뭐 그런 소소한 얘기는 뭐 안 해도 사실 상관없는 세상 풍속 쫓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세상 뭐 명절 이럴 때 교회 이거 의도적으로 제가 그때 꼭 특별 집회를 해가지고 모임을 갖는 건 이유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해봐야 세상 풍속 쫓아서 막 해봐야 나중에는 얼굴 붉힐 일밖에 안 생긴다니까. 그냥 그래서 간단하게 인사만 하고 막 교회 모임을 안 해 그러는 거예요. 거기 오래 앉아 있으면 얼굴 붉어져 버려. 그냥 인사도 안 하면 또 복음 전할 길도 막히고 막 이제 또 이러쿵저러쿵 뒤에서 비방하는 소리 듣고 그런 거 안 되죠. 그냥 가서 그냥 마지못해서라 인사 그냥 잠깐 하고 오세요.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거 흑암의 권세라고 그러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그랬는데 이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은 죄와 연합된
죄는 내 육체 속에 가니까 육체 욕심,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죄와 연합된 욕심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유욕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무저갱이다 이거야. 무저갱. 성경이 말하는 무저갱이라는 것은 죄와 연합된 욕심이지요. 사람이 욕심 채울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어서 더 나가는 말씀 나누겠습니다.